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184페이지 다 같이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절 주일로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시편 찬송가 대회를 통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을 보냈고, 그런 찬양 대회 하나만 있어도 온종일 점심 이후부터 여기저기서 부서별로 찬양을 연습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그런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 두 번째 항, 권징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징들의 권세, 권징들의 권세. 우리는 권징하는 권세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리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를 열쇠라는 표현으로 하여 베드로에게 넘겨주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직원들이죠.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도 때로는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권징의 권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믿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요, 거의 단언컨대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 빼고 대한민국 어떤 교회도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신앙의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요, 버릇없이 키우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를 브레이크 없이 모든 걸 해줄 때 그 아이는 왕자병, 공주병이 걸리는 거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을 했었죠. 추수감사절 기념 성경 통독회로. 다시 한번 우리는 회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잠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얽혀매여 있는 미련함과 우둔함을 주의 훈계와 양육과 사랑으로 걷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역할인 겁니다. 자녀를 회초리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 딸을 저주하는 것이니라. 시도 때도 없이 자녀에게 화를 내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판단을 받겠지만, 그 아이에게 얽혀매여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반복듯이 범하는 자녀를 그냥 둔다는 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건 축복이 되지 않아요. 이 직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는 할 때는 1항에 넘어가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천국 열쇠가 맡겨진 거지, 당회장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진 거지, 내가 천국 열쇠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엎드려서 기어다녀야 돼요.
살려달라고.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제가 여러분 챙겨줄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 회개하느라고, 제 죄악 자복하느라고 제가 여러분 챙겨줄 시간이 없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피로 산 교회를 맡겨준 거죠. 제 교회도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그럼 맡았으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됐어. 교회에서 그 정도 죄는 저질러도 돼. 남자가 여자가 뭐 살다 보면 잘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제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좋겠죠. 성도들은 역시 우리 목사님 사랑이 관대하셔.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땐 제가 죽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척 때부터 신실하게 해왔고, 성실하게 해왔고, 괴로워하면서 해왔고, 욕먹어가면서 해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첫 문장부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10년 전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권징에 맞들렸나 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철이 없다. 이게 말은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회초리에 맞들렸나 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엄마 아빠 심정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유치원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이 직원들에게는요, 천국 열쇠가 맡겨진 거지. 이 열쇠가 제게 아니에요, 이게. 제게 아니니까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이 열쇠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열쇠에 의하여, 그 열쇠가 뭐냐 할 때 말씀과 권징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문에도 못 들어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천국 못 가면 백국 가나?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지 뭐. 이게 성경의 교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처음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묶여 있어요. 우린 다 죽었어요, 이미. 뭐 아이들 놀이로 치자면 다 얼음이에요, 얼음. 나니아 연대기에 보게 되면은 그 마녀 때문에 온 세상에 아슬란의 군대들은 뭐가 돼 있어요? 다 돌, 얼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얼어 있는 탐노스와 같은 거야. 그죠? 다 얼어 있다고. 누가 땡 해줘야 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래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아우, 목사님 입냄새. 근데요, 이 후 하는 모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그런 나니아 연대기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슬란이 그 마녀의 성에 가가지고 굳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녹여줘요? 그죠? 호흡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게 재창조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저도 매여 있고 여러분도 매여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생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열쇠를 내가 네게, 내가는 1인칭, 예수님, 네게는 2인칭,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죠. 에게 주리니. 그러니 이건 원래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화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예수님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수행하는 엄마 아빠도 목회자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을 결정하냐? 한 개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학생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다 살아.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다른 한 사람이 죽어요,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 판단인지 재판을 해보면 압니다. 특히 교회 재판은 그래요. 덕을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누룩이 돼요. 간염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재판은 그냥 죽든 살든 그냥 탁 내려버려 그냥. 근데 교회 재판은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렵고 섬세해요. 더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으로 권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그렇게 우리는 받았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여한 권세가 오늘날은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 당회예요, 당회. 모든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 안수 받는 사람한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 거기에 딱 삼심제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공화정으로 따라서 지금 국가 체제를 세운 거죠.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뭐 말씀 안 사랑하는 사람 없죠?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자, 6절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정말 조심스럽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게 번역이 좀 부자연스럽죠. 갑자기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래놓고 차라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이 필요한데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심에 잠길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 그래서 이게 정말 불호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지 이해하면서 다독여가야 할 상황인지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보내고 있어요. 본인도 불같이 권징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에게 내어 쫓노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권징이죠. 몇 번의 기회를 줬을 겁니다. 최소 3번.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자 보세요. 보류시키기도 하는 권세가 당회와 노예와 총회권에 있고 용서하기도 하는 권세가 당회와 노예와 총회에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한번 가져보자면, 목사님 왜 당회와 노예와 총회가 장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대가 투표했어. 그대가 투표해서 뽑은 장로야. 그대가 투표해서 뽑은 위임 목사야. 이게 장로제도가 민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맨날 하는 소리가 선출 공무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출된 당회장은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저 선출했어요. 제 맘대로 합니다. 이런 정신없는, 그런 목사 봤어요? 그런 국회의원은 있어요. 보니까 선출해줬으면 조용히 겸손히 섬겨도 지금 대까마까인데 뭐 자기가 선출 공무원, 나 선출됐어, 나 당선됐어, 나 서울예술학교의 위임 목사예요. 여러분이 나 뽑았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목사가? 이 지도자들이, 입법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제정신입니까? 그런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알아야 한다면
끝까지 불평불만과 따지는 자세로 당해와 노예의 총회에 우리가 상소하고 항의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딨냐? 내가 찍은 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다 투표를 하죠. 앞으로 또 우리 교회 또 장로 권사님들 할 때 또 투표하겠죠.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투표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당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결의대로 교회가 방향을 크게든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반대로 보래요. 이 보류라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줄라요? 그래요? 7번씩? 70번씩? 그러면은 490번만 딱 용서하면 되겠군요. 그죠? 77이 49. 그죠?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다툼이 있어서 접견실에 많이 와봤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제가 얘를 용서합니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해자 친구가 잘못한 친구가 먼저 뭘 해요? 사과를 하죠. 누구야 미안해 내가 그거 그때 밀어서 그렇게 해서 미안해 이러면 괜찮아 이러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문을 닫아버린대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헌법입니다. 단순히 용서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단어를 썼어요.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당회와 노예와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 천국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찾아가래요.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러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당회에 불러서 듣지 않아?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주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두 번째 그러잖아요. 그럼 당회 소집해야 돼요.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권징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나와 이 얘기가 여기.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겨왔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 불러서 얘기합니다. 대체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당의 장로님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들으면 이제 권징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건 공적인 건 공적으로 권징을 합니다. 사적인 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권징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공개하기를 원하면 공개합니다. 피해자가 공개하기를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어떤 목사님이나 엄마 아빠의 기분풀이로 화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요 화내고 싶지 않아도 엄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화내면요 심장박도 올라가고 심장박동 올라가면 제 수명 줄어요. 제 HP 달아요. 저도. 예. 그래서 저 쓰기 싫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일부러 대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연기야 연기. 애들한테도 막 책상을 막 왜 책상 때려? 죄 없는 책상을. 책상 아프게 시리.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 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는 참으로 어쩔 땐 딜레마에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걸 못 해가지고요 그냥 어유 우리 아들 어유 우리 딸 막 이래가지고 이 애가요
기다림이라는 걸 모르고 안 된다라는 개념도 없고 인내라는 성품도 모자르며 자기가 하려는 건 다 해야 하는 그리고 욕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침내 엉망이 되는 건데 그게 구약시대 엘리 대제사장 첫째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홈리아 비느하스. 경건한 대제사장 아들들이었습니다. 엉망인 거예요. 사무엘은 경건했는데 사무엘의 아들 누구?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무엘도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너무 바쁘면요 애들 다 망칩니다. 애들 볼 시간을 주셔야 돼요. 디모데서신에 보게 되면은 장로와 감독자를 세우는데 경건한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며 가로 열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자기 자식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밖에서 뭘 받고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너네 집 애나 잘 봐. 어디 국가 이 5천만 국민을 돌보려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타락하는 자들이 많은 것은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커서 그래요. 배부르게. 아닌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사회에서도 봅니다. 천국문을 닫아야 돼요. 아니, 제가 볼 땐 천국문이 그냥 닫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홈리아 비느하스한테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저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요. 택한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말과 행동을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꼬아서 듣는지 타고나요. 타고납니다. 그것을.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계신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도 타고난 거야.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작정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반대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를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권징을 해도요.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권징했는데 담임 목사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저는 그래서 영적이라고 봅니다. 교만이에요. 태만이고. 그러므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목회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권세가 바로 권징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밤낮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자 말도 안 들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을 내가 듣겠다.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쓰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이는 거짓말이라.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회와 총회와 노예에 있는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이 권세자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잠시 맡겼다 하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맡겼다 하는 거고, 그 열쇠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아닌지는 말씀과 권징교리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개인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한 개인 지도자의 정과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법들을 막 만드니까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통치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천국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문을 열어준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사하면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죄짓게 놔두면요, 그거 그대로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죄덩어리가 돼요. 안타깝죠. 천국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권세, 말씀의 권징으로 이어가는 권세, 그건 바로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0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안타까운 건 이걸 성경과 교리와 이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권징을 받고 교회를 더 충성하고 사랑합니다. 실제 지금도 계세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이거를 이런 말씀과 교리와 질서 속에서 받지 않고 개인 감정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의는 제가 5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2020년 권징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이성적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분위기와 자기의 컨디션 상태에 따른 감정으로 받는 자들은 다 깨져져. 그 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릇이 안 돼요. 못 받아내요, 그거를. 그리고 교회를 이탈합니다, 결국에는.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지도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감정 소비하면 일찍 죽어요. 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덤덤히 웃으면서 즐겁게 해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 손현보 목사님 부산 구치소 면회를 갔다 왔어요. 손현보 목사님이 걱정하는 두 가지를 교우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었어요. 세계력교회 고신 측에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죠. 고신이면은 제일 보수적인 주기철 목사님 신앙을 따라가는 교단입니다. 너무 참 옳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있다 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하하호호 웃는 성도를 조용히 하라고 하는 장로나 권사가 있으면 혼내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교회 이제 추수감사절 뭐 우리 찬양도 하고 즐겁고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막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어디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막 희낭낭 노래 부르고 댄스 추고 교회에서 아무리 추수감사절이지만 지금 교회 분위기도 모르냐고. 이런 사람이 권사나 장로 중에 있으면 그 사람 말리라고.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이틀 있대요. 목사님 감옥에 계시니까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뭐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못 나오는 사람한테 지금 목사님이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지금 유죄 판정도 받지도 않았는데 갇혀있는데 나와서 기도도 안 해 지금?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혼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감옥에 있어도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신앙생활이고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찬양하며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가 이렇게 몇 항에 거쳐서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피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과 세례를 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쯤은 또 권징을 해야만 하는 그늘진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매주 성찬과 그죠? 세례와 성례를 하는 기쁨이 지배적이니 감사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회개치 않는 독사의 새끼들을 향하여는 너희에게 임박한 환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예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저 시험 들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주님인 것은 확신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일 때 역차별이 안 일어나고 억울한 주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성품.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것처럼, 그죠? 얼굴이 있으면 뒤통수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재림하는 날에는 최후의 심판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을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질투예요.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의 훈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탄식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은 거죠. 왜? 저랑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잖아. 그것도 역시 시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을 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닫혀져 있던 천국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주님께 혼나고 또 목사님에게 혼나고 작게는 신방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 일들이 있을 때 오늘 교리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치 않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권징을 사면받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어떤 의미인지,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온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지만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훈계로 십계명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또 바르게 자라는 학생인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과 정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또 우리 리더들한테 속썩이면서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도 같이 더해서 2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제가 또 기도 제목 드리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